할렐루야. 우리 한 주를 마감하면서 우리 찬송가 249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예배로 이 하루를 구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 나니 노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니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시온성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기쁨, 이 소망, 이 감격이 오늘 이 찬송과 같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사순절의 네 번째 시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힘있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영육간에 가장 목이 마르셨던 때 그런 경험은 언제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한여름 그 뜨거운 이 강원도 철원의 햇볕 아래 이 완전군장을 하고 훈련을 할 때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과 같은 군대 시절에 이 갈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4장 말씀 속에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갈증이 심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가장 심한 인생의 갈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오늘 말씀 속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어찌 그렇게 잘 정확하게 그려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우물의 깊이가 50m에 이르는 사마리아에서 가장 깊고 맑은 야곱의 우물가에 성경 속에 가장 목마른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 우물 곁에 예수님이 오늘 앉아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누가 진정으로 가장 깊은 우물, 솟아나는 샘물인지 생각하도록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발하여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낮, 이 해가 쨍쨍 떠오르는 한낮 정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산지로 올라가는 길이어서 얼마나 길이 험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하루 온종일 걸어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고 갈증이 나셨겠습니까? 그때 사마리아 여인도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자 물 좀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께 10절에 여인아, 내가 만일 오늘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기가 차지요.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 분이 자기에게 도리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11절에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 줄을 마감하는 이 사순절의 네 번째 날 오늘 이 여인의 질문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목마르고 가난한 인생이 진정한 생물, 진정한 우물이신 예수님께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곧 나의 가람을 채울 수 있는 생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00년 전 야곱의 우물가에서 있었던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목마르고 가난한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디서 생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은 목마른 인생인 우리가 생수를 들이키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과연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이 진정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 우리의 빈 우물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이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빈 우물 옆에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같이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 3절과 4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A의 방법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바로 직행해서 지나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고요. B의 방법은 빨간색으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돌아가는 길이지만 이방 민족과 혼합된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부정하게 생각해서 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B의 길로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의 영어 성경 표현은 S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원어는 더욱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셔야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해 가셔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갈증으로 거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그 산 비탈이요,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도 때로는 아찔할 정도로 얼마나 가파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시느라 모든 힘을 다 쏟으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셨습니까? 사마리아에서 가장 깊은 야곱의 우물 앞에서 물을 기르러 왔지만 정작 자신은 진정한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제 살펴보았던 니고데모는 인생의 한밤중에 주님께 찾아 나올 수라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인생의 가람 중에서도 예수님께 찾아 나올 힘조차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산 언덕길을 친히 올라오셔서 자신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그녀의 빈 우물 옆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인생의 가란 중에 우리의 인생의 빈 우물 앞에 어디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빈 우물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빈 우물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충만케 합니다. 세상의 공허한 목마름 때문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학문을 찾아 헤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자신의 빈 우물에 앉아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무릎 꿇기까지는 내게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빈 우물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무릎 꿇어 보십시오. 진정한 생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진정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 주어 마시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물 이야기 하시다가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인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로 피하고 싶은 아픔이고 상처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결국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일평생 5명의 남편의 근래에 눌려 살다가 이제 결혼조차 할 수 없는 남자와 살아가니까 남편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남편, 이 여인이 붙잡고 그렇게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질문을 통해 네가 생수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살았던 그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생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은 그것이 진정한 생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남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내 남편이 없습니다. 제가 붙잡은 이것, 제가 놓을 수 없는 이것이 나의 생수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물로 시작을 해서 남편으로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배로 끝이 납니다. 사실 물과 남편과 예배가 다 다른 것 같아도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생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디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얻을 수 있으십니까? 주님과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 곧 성령님의 임재와 진리, 곧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는 예배의 감격에 들어갈 때 놀라운 생수가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펌프질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그곳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펌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수를 공급하는 영적인 펌프인 예배에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주시는 변치 않는 생수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한 주를 마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이미 우리의 빈 우물 옆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영의 눈을 열고 발견하실 때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둘째, 우리가 그렇게 생수인 줄 생각하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남편을 주님께 데리고 올 때 생수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영적인 펌프질인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올려드릴 때 주님의 생수로 채워집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날마다 주님의 생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를 마감하며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펌프질인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빈 우물 앞에서 갈증을 느끼며 가라앉은 심령이 되어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더 이상 빈 우물을 향해,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이미 우리의 빈 우물 옆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일평생 생수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았던 우리의 남편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설 때까지 영적인 펌프질인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의 생수로 가라지 않는 인생 되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먼저 두 가지를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수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인생의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가람을 채워줄 영적인 펌프질인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예배가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생수를 끌어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예배뿐만 아니라 내일의 등말 후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다 쏟아 넣으시고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